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4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6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장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5장, 6장, 7장 이 모든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설교하고 계시는 산상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 앞으로 조금 가셔서 5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여러분, 5장 20절에 이렇게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이후에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6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제자들의 의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인, 간음, 그 다음에 이혼, 맹세, 복수,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그것과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당시 경건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제와 금식, 기도, 금식 요 3가지를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6가지의 대조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기대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내용들은 종교적인 의,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기대되고 있는 그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3개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삶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항들,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이 3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의의 그 중요한 요소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6가지 대조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적인 의,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갖고 있었던 의와 대조시켰는데, 이제 갖고 있는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였는가, 이 위선적인 의에 지금 대조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보게 될 이 3가지의 종교적인 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가, 그 더 나은 의가 그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주님께서는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6장 1절이 이 더 나은 의,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3가지의 내용을 다 함축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6장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라. 앞으로 살펴볼 이 3가지 구제의 내용과 기도, 그리고 금식, 이 3가지의 내용 중에 큰 원칙을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상을 못 받는다. 하나님께서 받는 상이 뭔데요? 큰 밥상? 물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중요한 내용인 구제, 기도, 금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앞으로 2장 보게 될 구제, 기도, 금식에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있잖아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5절에서도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얘기하고, 16절에 가서도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과 같다는 거냐면 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내용들을 구제, 기도, 금식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행동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식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생각되는 게 가식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더 나가면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들을 다 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다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순진한 사람이라고 좋게 표현하면 그러겠지만, 한번으로 얘기하면, 솔직하면 바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속은 악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은 선한 척 보이면서 사는 게 우리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그럼 외식하는 사람들인가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외식하는 것이 과연 이런 얘기인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의외는 아니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 일반 백성들에게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나도 살아야 될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라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진짜로 그런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로마서 10장 2절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르게 한 게 아니래요. 열심히 있죠. 마음으로부터 속과 겉이 일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외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식, 겉과 속이 다른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1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는 것.
자기가 한 것이 자기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외식인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위선이나 뭐 겉과 속이 다른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열심을 내서 복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 의와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 10장 3절에서 자기 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따르다 보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제와 연관돼서 살펴보면 2절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하냐면 자기 사람들로부터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의 내용들을 얘기한다면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간음도 안 했습니다. 나는 뭐 다 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켰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요? 그걸 자기 의라는 거죠. 그것을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건 바리새인들만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이런 패턴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했다. 우리는 그래도 집에서 기도했다. 밥 먹을 때 뿐일지 몰라도 그래도 기도는 하고 산다. 그리고 나는 밖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일도 했다. 전도도 했다. 교회 와서 봉사도 했다. 아니, 교회도 연보도 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걸 뭐예요, 그러면? 그게 다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자기 의라고 생각되니까 나는 그런 것 아예 안 하고 살랍니다. 맞을까요? 아니, 그러면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게 맞죠. 구제하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연보하고 구제를 했으면 그걸 구제한 것이 내 의라고 생각되면 내가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연보하고 이런 것을 교회에 대한 의무라고 내 의라고 생각돼서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내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서울에 있는 남북교회 박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신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저기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지도를 허락해 줬다. 그때는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에 지도를 탁 그려서 줬는데 그 두루마리 가지고 뭐 했냐면 그들은 그냥 옆에 장애물도 치우고 땅 그리고 불쏘시개 쓰면서 우리는 지도를 갖고 있으니까 청와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지도를 볼 수 없는 장님이었다는 거죠. 눈이 멀었어요. 아니,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았으니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려고 했다는 거죠.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내가 눈을 멀은 사람이고 눈을 떠야지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나야지 다시금 생명이 가져야지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그 지도자와 함께 얘기했으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네가 다시 중생,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걸 지금 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잘못 길을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89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그 자기의 성품대로 인자와 성실하심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우리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니고데모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살아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나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 그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말이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혀가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이 신앙생활, 이 열매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에만 너무 집중돼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뭐 봉사하고 이런 것에만 하다 보니까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은 떴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이 느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목사로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내 삶에서 내가 이때까지 원하는 것과 싸우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통해서 자라가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열심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이 모든 내용을 알 때, 바르게 알 때만이 우리는 성장하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미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졌고 그것을 지켰다.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왜? 지켰으니까. 우리도 교회에 나와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다 버려도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셨다면 그 살려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저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 상편이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든지 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나는 지켰다.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붙지 말라. 그래서 회당 거리에 나가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했다 이거죠. 넌 했니? 넌 아직 그런 것도 못하지? 너는 왜 못하니?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하는구나. 다른 사람보다 비교로 나는 했으니까 비교로부터 나오는 우월의식을 갖는 것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다는 거죠. 이 교회에서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교회도 계층이 있어요. 처음 새신자라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새신자나 목사나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습니다. 더 깊이 알고 더 열심히 아는 일은 있죠. 그런데 그게 계층으로 나눠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신도, 집사, 장로, 목사 이게 계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하라고 얘기할까 봐 겁나서 목사님 저는 뭐 날라리 신자입니다. 날라리 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딱 나누죠. 물론 그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빨리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마치 좀 아직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는 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층으로 높낮이가 있는 차이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가끔씩 단기 선교를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오면 그들은 참 힘든 환경 가운데서 생활하는데 나는 얼마나 그래도 괜찮은 삶이냐, 이상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이거 비교 우위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들을 할 때가 많죠. 또 병원 신방 같은 데 갔다 오면 병원에 갔더니 아픈 사람이 많은데 나는 얼마나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체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비교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언제나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죄로부터 죽은 자라는 것을 알기에, 그 죽음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죠. 이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쭉 검사를 하고 나오더니 보니까 심각한 얼굴로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암 말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뭐 치료도 못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로 이제 끝났구나, 다 죽을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갔더니 그러는 거야.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걸 보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선생님은 건강하십니다.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야, 이 세상 뭐 어떤 사람이 욕을 해도 다 너무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정말 원수도 사랑할 만큼 감사한 생각이 안 드세요? 그 암에서 잠깐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것에서 해방됐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의 삶에서 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비교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가 그 영원한 지옥불에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감사할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예배 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비교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죄에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렇게 해서 내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의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살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나눠야 하는데, 그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존경받고 세상에서 내가 높임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 이걸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것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것을 세우려고 한다면 뭐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포기해야 되나? 교회 하면 많이 듣잖아요. 자기를 비워라, 자기를 죽여라, 뭐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그냥 포기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야만 하나요? 그럼 세상에서는 돈 벌지 말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요? 제 하나가 지난주에 묻던데요. 목사는 가난해야 됩니까?
부자여도 됩니까? 누가 뭐 물어봤다고.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해져야 됩니까? 저는 그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부자냐 가난하냐 그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죠. 세상이 주는 가치를 세상에다가 눈을 두고 살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가치가 있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그 세상의 것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세상의 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세상의 것을 막 따라 살면서 그 이름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돈 좋죠. 돈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얘기하죠.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일을 한 사람이 좋습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물론 둘 다 좋죠. 둘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는 세우는 것을 안다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주는 쪽에서는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하게 하신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일을 통해서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실과 근면과 그 모든 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성공과 이 사업이 이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를 세우고 사람으로부터 자기 영광을 받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외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다, 뭐 외식 가식적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자기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켰다, 고로 나는 의인이다. 성도는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비교 우위로 남보다 낫다는 것을 외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이제 계속해서 나올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 다 할 때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나오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구제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4절에 나오는 대로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도와 금식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금방 들으면 이해하고 같지만 사실은 좀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하는 일을 숨겨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일을 착한 일, 뭐 구제하는 일 이런 일을 할 때 구제하는 일에 드러내는 게 좋으냐 아니면 숨기는 게 좋으냐? 숨기는 것이 숨겨야 하니까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드러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때는 드러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드러냈으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구제 사업은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건가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몰래 해서
한다는 것은 이 은밀하게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외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은밀하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은밀하게 한다는 건 꽁꽁 숨기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계속 세대에 계속 이 여인이 한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죠. 알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왜 알리라고 얘기할까요? 바울도 편지하면서 로마서 마지막에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고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막 알립니다. 왜 비밀리에 안 하고 다 알릴까요?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고 비밀 해야지 잘하는 것이고 다 알리는 것은 잘못하는 것인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외식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이라는 것이 나는 지켰다, 나는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의로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은밀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밀하게 하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신 유일한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실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걸 은밀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열심히 한 그것으로 우리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삐지지 않나요? 그럼 외식하는 거죠. 반대로 내 모든 일을 충성되게 다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걸 은밀히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숨어서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성되게 열심을 다합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은밀하게 하는 거죠. 나는 지켰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외식하는 게 비교 우위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거나 남들보다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절대적으로 낮아짐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와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에서 무서운 점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 그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뿌리고 큰 소리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입도 못 열고 구석에 들어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거죠. 그걸 은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외식하는 것이라면 세리가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입도 못 열고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회개하는 그것이 바로 은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는 것을 그걸 받은 자만이 아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것에 그래서 눈이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 속에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즐거움, 기쁨,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9절, 18절까지 볼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와. 아멘.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습니다. 시험이 옵니다. 우리의 모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준 것이니까 내가 복받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내가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속에 맺혀가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감춰져 있고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힘들다고 악악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잘 모르니까 보여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악악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인데요. 조금 앞으로 가셔서 보시면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4절 2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도 지금 괴롭다는 거거든요. 우리나 바울이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 삶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연약해지거나 그러면 힘들고 외롭고 또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잘 되면 칭찬받고 그러면 좋죠.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사실 전부는 아닌 거예요. 저희 아들이 뭐 직장이 좋은 직장으로 옮겼다고 얘기해서 제가 좋아했겠습니까? 너 거기에 너무 들뜨지 마라. 목사로서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 월급이 2배로 올라가면 더 좋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쌓여 있지만 내가 그것을 써먹지 못하는 것은 그때마다 목사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실질적으로는 2배가 오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먹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직접 그것을 써본 사람만이 그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안 되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죠. 이와 같이 괴롭고 힘든 것 같이 그럴 때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저 이 구절을 은혜 받는데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의 것들에 목매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기쁨과 많은 사람 충성과 다른 사람들에게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근데 우리는 잘 만되죠. 어떨 땐 잘할 때도 있고 어떨 땐 잘 안 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땅의 것들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 돼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괜찮은 이런 지위에 있고 이렇게 된 괜찮은 사람 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도 좀 떳떳하게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얼굴을 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은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한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만 나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에게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조금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비교보다 내 지금 형편과 내 모든 그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를 내가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내용들에 감사하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 순간 살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치 돛 닦는 사람처럼 나는 금보기를 돌같이 한다. 난 세상에 주는 것들 청령 절박하게 사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일을 해나가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 훈련을 지금 살아계시는 이 땅에서 매 순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동안에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맛을 보고 기뻐할 때도 있고요.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참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맛을 놓치지 않으려고 더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려운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도우시며 사십시오. 이게 참 구제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자비를 실천하면서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게 될 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뭐 더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 살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 풍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고맙고 감사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그저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성령의 열매들이 이 안에서 맺혀져 가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져가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